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잠깐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잠언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온통 요즘 우리 현대인의 관심은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이는 오늘날의 이 탈무드의 금언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재미있게 산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남긴 것으로 인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남긴 것으로 인하여 후손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후대에 아름다운 것들을 의미 있게 남겨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교 가운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학교와 대학교가 분리됐습니다만 예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었었죠. 프린스턴 대학의 초기 시절에 이 학교의 총장을 지낸 분들 가운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세기 초중반, 그러니까 1700년대죠. 1700년대 초중반에 미국의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신앙과 정서, 또 그 외에도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당시 미국의 중요한 영적 전통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소중한 유산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교회를 다녔던 친구 중에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주일학교에도 다니고 또 같이 놀고 동네에서 같이 지냈는데 언젠가부터 이분이 발걸음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끊더니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방탕하고 방황하다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윈십이라고 하는 분이 1900년에, 정확하게 1900년에 이 두 사람의 후손을 통계로 내서 조사를 해가지고 주크 에드워드 가문, 그리고 이제 부제가 교육과 세대 연구라는 부제를 달아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 에드워드의 후손이 총 873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또 군 장교가 75명, 유명한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그리고 평범한 직업인으로 260명, 대부분이 아주 건강하고 좋은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신앙을 떠나 방탕했던 이 주크의 후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모두 1290명의 후손들을 남겼는데 그중에 유아 사망으로 죽은 아이들이 309명, 직업 거지가 310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럭저럭 방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나 혼자 재미있게 살아가는 삶,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후세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있고 그 남긴 유산을 통해 후세온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올 때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자기의 신앙만을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연휴지만 또 이렇게 주일에 나와 이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 이 자체도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과정의 일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의 족보, 특별히 이 셋을 통해 형성한 경건한 믿음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마치 방금 전에 살펴본 이 에드워드와 맥스 주쿠 가문의 이 대조와 같이 4장에 보면은 16절부터 24절까지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족보와 대조가 되는 경건한, 마치 에드워드 가문의 족보와 같이 경건한 믿음의 족보, 믿음의 유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나온 족보가 인류 타락과 문명과 문화의 발전상을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과 대조되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셋의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수명이 매우 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장수하며 살아갔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60세, 70세 되신 분들은 보통 한 100살까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살 가능성이 많고 현재의 40, 50대는 나중에 되면 120세 정도까지는 살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20, 30대는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더 발전해서 한 15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0세 되면 환갑잔치 했는데 요즘에 60세 때 환갑잔치 한다고 초대장 돌리면 욕을 많이 먹는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잘 안 하시고 70세 때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이런 거 보면 오늘날도 우리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전 이 셋의 시대에는, 아담의 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평균 수명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담은 130세 때에 셋을 낳았고, 그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더 살았고 5절에 보면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아담이 낳은 여러 자녀 중에 그 대표로 셋을 기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기 전에 이미 가인과 아벨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첫째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자녀들 중에 믿음으로서는 대표적인 믿음의 자녀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면서 무엇을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800년 동안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800년 동안 가인기가 계속돼서 계속 주구장창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에드워드 가문, 맥스 주쿠 가문이 조사한 그 기간이 200년 어간입니다. 200년 어간의 그 후손이 1290명, 또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한 800여 명이 됐었죠. 자, 이런 거 보면 200년간에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800년간 계속 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그 후손들이 번식력이 상당히 많았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의 2대손은 얼마나 또 살았겠습니까?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딸들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아들들은 나오지만 딸들까지 포함해서 많이 낳았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죠. 자, 아담의 2대손 셋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몇 년을 그 다음에 살았습니까? 807년을 살다가 자녀들을 낳고 91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3대손 에노스로 가면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905세를 살았습니다. 점점 조금씩 수명이 좀 줄어듭니다. 4대손 게난은 12절에 보면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910세까지 살았습니다. 5대손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895세를 살았습니다. 이거 보면 보통 이제 900년 전후로 다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지나면서부터 인류의 수명이 100세 이하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도록 장수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900년 전으로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당대에 몇 대손까지 봤습니까? 이 연도를 계산을 하면 아담 당대에 9대손 라멕까지 같이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 태어난 해를 계산하면 창조 후에 874년입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세까지. 그러니까는 874년에 이 라멕을 낳았으니까 라멕 태어나고서 56년을 더 산 겁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56세 됐을 때 일대조 아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한 30대 청년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2대손 셋 할아버지, 3대손 에노스 할아버지, 4대손 할아버지, 5대손, 6대손, 7대손, 8대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같이 살고 모두 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셋 이후에 에노스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죠.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가며 살았던 모습, 이게 바로 천국의 보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보고 싶은 얼굴들 많이 있죠. 또 역사 가운데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한 가족을 이루며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셋의 후손들은 장차 가서 맛볼 하나님의 나라를 당대에 이곳에 이루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아마 그 후손으로 하면 수십만의 후손들이 한 가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이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구절이 뭐냐?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유산을 영향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믿음의 후배들을 낳고 그 다음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남은 시간 이 땅 가운데서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아름다운 생의 유산들을 남겨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유산을 후대에 남겨가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그 흐름들을 이어가다 보면 이 족보 가운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 7대손 에녹에 이르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횟수가 두드러지게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또 23절에 보면 365세를 사는데 그쳤더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다 900년까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에녹에 와서 적은 횟수를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24절에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아예 그를 붙들고서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두고 시브리서 11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시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5절 363쪽입니다. 신약성경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 여기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신 게 그냥 죽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 죽지 않고 데려갔다는 것.
구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왜 데려가셨느냐? 여기 보면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창세기 족보의 용어로 하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도 보면 5장 22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여태까지 동행한다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녹에 이르러서 유달리 두 번이나 동행한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큰 은혜와 축복받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주님과 날마다 순간순간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건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직결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주를 위해 큰 일을 한 사람이라기보다 주를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때 에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기억하는 에녹에 대한 동화입니다. 들어보시죠. 똑똑똑 똑똑똑. 에녹아 준비됐니? 하나님이 에녹의 집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부르셨습니다. 에녹은 네 하나님 준비됐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도 에녹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만드신 들로 산으로 산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저 새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 새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만들었단다. 와, 하나님 정말 아름다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 무지개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 무지개도 내가 너를 위해 만드는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에녹은 산책을 하며 하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신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쪽 산을 바라봤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쉬웠지만 에녹에게는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쉬워요. 우리 내일 또 만나는 거죠? 그래, 내일 내가 너를 또 만나러 오겠다. 에녹은 다음 날이 몹시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똑똑똑 똑똑똑. 에녹아 준비됐니? 예, 하나님. 에녹은 그날도 신이 나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도 에녹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것저것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또 해가 저기 다 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해는 왜 이렇게 빨리 지는지. 하나님, 아쉽게도 또 해가 져요. 에녹아, 예 하나님, 내가 너랑 데이트한 지가 300년이 되었구나. 오늘은 너희 집으로 가지 말자. 가지 말자고요. 그럼 어디로 가요?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 가서 아예 살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는데 저 밑에 마을에 살던 사람이 저걸 부르고 에녹이 올라간다. 에녹이 올라간다.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 마을에서는 에녹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 동행했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하라크입니다. 이 동사를 영어로 하면 walk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에녹 walked with Go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순간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매 순간 찾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해야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연습을 했던 분이 계시죠. 17세기에 프랑스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 주님을 초대하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풍성한 임재와 친밀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주로 일하던 곳이 부엌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했는데, 예배드리러 가는 분은 예배드릴 때는 맹숭맹숭했는데 부엌에 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로렌스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부엌이 성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오면 사랑이 싹트고, 부엌에 오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부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을 15통의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겐가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의 모든 순간에 의식적으로, 일부러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초대하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내 삶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져요. 왜요? 죽음이란 뭐냐? 주님과 영원히 사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죽음이라면 정말 복된 죽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부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깊이 친밀하게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서 걱정합니다. 영어 공부를 안 해서 걱정하고 책을 많이 보지 않아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집에 책을 잔뜩 쌓아놓고 영어 교재를 잔뜩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부모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렇게 강렬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뜨겁게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남겨진 여러 정황을 통해서 그 단서를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27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후에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자, 이게 뭔가 이게 연관이 서로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무두셀라라는 이름과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장수했던 것과 뭔가 관련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에녹이 65세 때 낳은 무두셀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의 의미입니다. 무두라고 하면 우리 무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두는 무엇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셀라 그러면 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하면 뭐냐? 창의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고대, 옛날에 중동, 이 근동 같은 경우는 창 던지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마을 최전방에는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이 딱 버티고 마을의 입구를 지켰습니다. 마을의 수문장이었죠. 그래서 이 수문장이 워낙 싸움을 잘하고 창도 잘 던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면 곧 전쟁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만 쓰러뜨리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끝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무두셀라, 창 던지는 사람의 또 다른 의미가 파생이 되는데 그거는 뭐냐? 그것은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뭐냐? 창 던지는 사람과 같이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대를 지키도록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보십시오.
25절에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두셀라가 몇 세에 라멕을 낳았습니까? 187세에 낳았습니다. 또 라멕은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를 몇 세에 낳았냐면 182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것은 무두셀라가 187 더하기 182를 해서 369세 때 노아가 이제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걸 봤는데, 손주 무두셀라가 노아가 369세 때 태어났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게 노아가 몇 살 때냐면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때 홍수를 나고 600세 태어날 때가 이 무두셀라가 무두셀라가 369세였으니까 369세에 600세를 더하면 96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해 969세가 되는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면서 자기의 일생 전체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메신저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365세를 사는 중에 365년을 다 동행한 게 아니라 300년만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탄생을 통해 어떤 계기를 제공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걸 이 무두셀라에게, 에녹에게 알려주시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를 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정황이 뭐냐? 유다서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인데 바로 그 전이 유다서죠. 유다서 14절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먼저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7쪽 유다서 14절 397쪽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시는데 15절에 이것은 뭇사람을 심판하사, 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모든 죄인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죄된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에 죄악을 범하고 죄악된 말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7대손 에녹을 들어서 예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너희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무두셀라라고 하십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단 말입니까? 그렇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올 거다.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성을 쌓더니 한없는 범죄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내가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내릴 거야. 자, 이걸 계기로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늘
깨어서 그 이후에 300년을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사는 삶,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깨어있다가 나중에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깨어있게 되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이 아예 에녹을 데려가신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미리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는 종말하면 두려워합니다. 지구적인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개인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습니다. 요즘도 보면 가끔씩 곧 세상이 멸망한다고,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여러 가지 막 세대적인 징조를 보라고 하면서 두렵게 하는 분들이 있죠. 공포, 심판의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이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기회를 주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심판의 때를 연장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최장수하면서 살던 이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심판하기를 연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무두셀라의 인생의 연장, 장수 969년의 역사는 뭐냐? 결국 주님의 인내와 사랑의 시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주님께 돌아와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분 중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카고에 가면 지금도 그분이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무디 신학교가 아주 잘 서 있죠. 이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면서 불렀던 유명한 찬송, 우리에게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이 찬양도 이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면서 불렀던 찬양이고, 무디 목사님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 동생인 무디 여사가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선생님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1899년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날 아침 아주 몸이 쇠약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무디 곁으로 왔습니다. 무디를 간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디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걸 아들 윌이라고 하는 윌 무디가 들었습니다.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꿈을 꾸고 계시나 보네요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윌아 아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내가 방금 그 문 안에 들어갔다 왔어.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하고 키웠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왔어. 이 말을 하더니 무디가 다시 막 그 힘없던 무디가 기운을 얻고 소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운이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막 힘없어 하기 시작합니다.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때 무디가 말했습니다. 이게 죽음인가? 이것이 죽음인가? 그리 나쁘지 않구만. 이젠 더 이상 골짜기가 없네. 더 없는 기쁨이네. 영광스럽네. 그때 이 소리를 듣고 무디의 딸인 엠마가 방에 들어와서 무디의 손을 잡고 무디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엠마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란다. 내가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더니 잠시 후에 무디는 하늘나라로 환한 미소를 띠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무디의 가족과 무디의 친구들은 기쁨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디는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다가 기쁨으로 주님 곁으로 간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삶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으로,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해 줄 수 없었던 영생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과 천국의 실제를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삶의 자취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삶의 흔적을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유산을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에녹과 같이, 무디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명문감은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